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민수기 18장, 구약성경 227쪽, 민수기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느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민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은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일을 감당하죠. 회막에서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혼자 다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다 못해요. 얼마나 많은 기구와 일들이 많은데 성막을 옮기고 이동하고 그래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같이 동역해서 그 일을 모든 성막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모든 회막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들이 사는 거주지는 주었지만 기업을 주지 아니했어요. 각 지파별로 분파해 나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요?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기업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레위 지파의 몫이 되죠. 그걸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으로 회막에서 일하는 것을 감나니 그랬죠.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더라. 저도 22절 참 비밀한 것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회막을 향하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가까이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지 말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10분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요. 자, 레위 사람들이 가장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요? 레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에 많은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유가 또 그럼으로써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회막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영원의 율례가 되어지고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 속에 거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본문 속에서 단어의 반복이 중요하다겠죠. 24절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린 거다? 거제로 드린다. 그리고 이제 또 레인의 11조. 레인은 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조의 11조도 그들이 11조를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에 또 11조를 또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곧 그 말은 뭘까요? 11조의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은 외회가 없다. 모두가 다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모두가 다. 그런데 이것도 거제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히다.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 드린 것을 즉같이 여기면서 28절도 보면 나오죠. 2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거제물. 29절 거룩한 법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성경을 볼 때 구약만 보면 뭐가 된다? 율법주의자가 된다. 나는 지키는데 왜 당신은 안 지키느냐? 자꾸 이렇게 정지하게 된다. 근데 신약을 보면서 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아야 된다. 그렇죠? 이 거제란 게 뭔 거제물이란 게 다른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 뭐 이렇게 속죄제 속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거제란 건 뭐라 하겠어요? 그 제물을 드릴 때 높이 들어서 흔들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흔들어 드린다. 이 말이 뭘까? 뭐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다 같이 보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늘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아멘. 여러분 좀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물을 마태복음 6장 19절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 것이 뭘까? 거제물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흔드는 거예요. 아멘. 그예요. 이 땅의 삶이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나로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제물이다. 거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고 동역자들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거기는 생활이 다 어렵잖아요. 닭을 키우고 물 키우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춤을 추면서 가운데 통로를 보면서 가장 예배 시간에 귀한 시간이 찬양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시간. 춤추면서 그걸 드리는 시간.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걸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어린이들 예배만이라도 그랬어요. 정말 자기가 준비한 하나님 춤을 추며 드리며 그 기쁨으로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헌물을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뭘 받게 보다 우리가 주기로 무엇을 받으라. 그때 하나님 뭘 줘요?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은사를 주시고 그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무엇을 받으라. 성경에 무엇을 받으라고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 뭘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거제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어떤 걸 드리라?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아름다운 것. 그 레인의 11조도 특별히 아무 걸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 무너지지 않았다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 말라기서 보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사울왕 때도 그랬잖아요. 어차피 태워서 죽이는데 하나 앞에 드린 것. 사람들 보는 그러나 나쁜 것, 병든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회개하며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서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림 속에 이게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아멘. 인생의 운전대를 주 앞에 드리라 제가 자꾸 있잖아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뒷좌석에 태운 것도 아니고 옆좌석에 태우는 것도 아니고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럼 편안해집니다. 아멘. 그게 그 11조이다. 11조.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을 드려. 남는 것은 또 이제 너희 제사장 타작마당에 소출되어진다. 그러면 31절 또 중요한 단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는데 이걸 성물이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레위인들이 먹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와 너희의 권속의 자녀들이 어디서든 이것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는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보수다. 그냥 이 회막에서 일한 거기에 대한 목숨, 일한 보수다. 그럼 32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아름다운 것을 주 앞에 드렸다. 그러면서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성물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10분지 1을 분명히 하나님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11절은 꼭 못과 같아요. 죽은 것 같다는 거. 죽은 거. 엄청난 것이죠. 신앙생활에 이분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리하여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일성수와 주일성수를 하는가 10의 1조를 신앙생활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과. 전 세계 교회 역사 속에 동일한 두 가지. 이분이 주일성수를 분명히 하는가. 초신자일 때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주일성수를. 목숨으로 주일성수. 또 어떤 분은 또 마지막에 좀 더 신앙생활 더 들어가면 이제 11조 생활.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집사의 기본 자사가 11조를 드리는가. 어느 교회는 기본. 근데 거기다 비난도 많이 하죠. 뭐 인터넷 보면 이거 다 얻어야. 그러나 어떻게든지 교회사 속에서 흘러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 속에 있어요. 광야. 그들의 소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광야 속에서 뭘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훈련. 이런 훈련이 되어질 때 광야 속에 훈련. 오늘 또 이렇게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렇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도 어렵다. 부유해지기 시작할 때 사람이 물질을 내려놓기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하나만 더 보세요. 물질이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뭘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 계속 이런 말을 하죠. 잘 풀어주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귀한 말씀드리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 구절이니까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9장 10절. 신약성경 저 뒤쪽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에게 뭐라 하는 게 계속 9장 10장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계속 심는 것이다.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심는 것이다. 어디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심는 것이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 다음에 10절 중요한 거. 심는 자에게 뭘 줘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내가 뭔가 심는 자에게 농부가 곡식을 해서 곡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뭐예요? 좋은 것은 씨앗이 종자가 되어지고 남는 것을 먹을 양식이 되었죠.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 그죠? 감자도 마찬가지죠. 감자를 많을 때 감자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감자 한 개를 심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5조각을 내서 그 눈에 따라 심잖아요. 그런데 감자 그 한 조각 5조각을 내서 눈에 따라 심을 때 하나에당 어떻게 얼마의 열매를 맺어요? 한 줄기당 보통 20개씩 열매를 맺는데 20개씩. 그럼 감자 하나에가 몇 개를 맺는 거예요? 5개 조기니까 100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거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아멘.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빌 게이츠 또 세계적인 이런 부자들은 미국의 부자는 다 자선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지금 또 누구였죠? 지금 현재 그분들 누가복음 6장에 흔들어 넘치게 한다. 이런 인생의 구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교회다가 드리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10분지를 이렇게 드림으로써 어떤 분은 독일 교회를 갔더니 헌금 시간이 없어서 11조 드리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나중에 그분이 설명을 해줬대요. 독일이 어때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목회자들이 너무 편합니다.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종교세로 10분지를 또 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 어디 보니까 나와 있네요. 종교세로 강제 집행해버린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공무원과 똑같이 그게 된 것이죠. 국가에서 이미 미리 떼버리는 거예요. 종교세로.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독일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이제 9장 10장이라고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억지가 아니에요.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9장 7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8절. 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들어가요. 넘친다는 단어가 2번 들어가요. 그 속에 모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게 드릴 때 여러분 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떠하실까? 저는 대학교 때 가장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 왔다 와서 그러면서도 과거의 2 랩터를 공부하면서 저희는 그 당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의 11조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등산 갈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자기 준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옆에 드려요. 하나님이 이것을 또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까지 더는 더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경쟁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그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또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진데 주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하나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성령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긍휼하게 해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 속에 또 선교와 구제와 정말 주의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또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또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며 또 지금까지 또 물질로도 여러 어려움 없이 또 주셨는데 장래를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중심을 드리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우리를 받으시며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 하루 첫 이렇게 귀한 시간 더 자고 싶어도 하나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이 새벽에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도 이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그래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열으시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마다 지난날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아멘.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 백성의 그 믿음 속에 이 하루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이 뵙게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멘. 성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신뢰하며 아멘.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망하며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천국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 또 만나는 이웃들 가족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도록 성령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